우리는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인애입니다. 헤세드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룻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룻을 통해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룻기의 시작을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런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흉년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의 수확이 어려워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흉년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흉년이라는 말 그 자체의 어감만으로도 충분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 흉년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 다음없는 사랑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 민족에게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헤세드와 흉년과 헤세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어려움을 다들 한 번쯤은 그 이상으로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흉년 때처럼 모진 시간들을 인내로 감내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시간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는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변함없는 다함 없음으로 나에게 한결같이 주어지는 그때를 우리는 그 흉년과도 같은 그 모진 시간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언제 우리의 삶에 진가를 발휘하냐면 흉년과도 같은 절망적인 때에 온전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역설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자체가 역설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인에게 심판이 합당한 것이지 사랑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기서 시제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료형 시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면이 아닙니다. 죽는다도 아니고요, 죽었던입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진리는 하나같이 다 역설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가 역설적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진리는 도대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역설의 진리가 함께 하는데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의 한 여인 룻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런 여인이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유대 땅에서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우리는 추산할 수 없지만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자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나이여야 됐습니다. 어쩌면 부모님 나이 정도가 되는 남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남자를 찾아가고 청혼하고 또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들은 절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안다면 이방 여인이 유대 남성과 결혼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룻을 통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아스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전적인 순종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순종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나오미의 말을 정리해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인 것을 알았고 그를 통해 기업 물을 수 있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유대 사회에 통용되었던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룻을 통해 자신의 땅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의 반응을 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의 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이 어린 며느리인 룻에게 시어머니의 요구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요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는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를 수식해주는 이 유력한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부자를 의미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정직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을 유력한 사람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요구되었던 거죠. 단순히 부자에 대해서 유력한 자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앞장에서 보아스를 만나 그의 호의로 배부름을 경험하고 말도 안 되는 양의 이삭을 줍는 그런 수혜를 입었지만 유력한 사람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의 다가옴은, 어리지만 과부의 다가감은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는 요구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행동이 밤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대담한 행동이 되는 거죠. 어쩌면 룻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룻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당한 명령이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룻이 이렇게 대담한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룻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룻의 이 대담한 순종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결정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순종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불순종을 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는 불순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감당할 수 없을 때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때 불순종을 합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순종을 결정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어떻게 불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룻의 대담한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창조주의 손길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룻의 순종에 대해 5절, 6절은
정말로 간명하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순종은 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저리 말을 눌러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 대답처럼 간단 명료하게 순종을 결정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헤세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정직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정직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먹고 마심으로 인해 취한 보아스는 자기 옆에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는데 자신 옆에 한 여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즉시로 보아스는 정신을 차리고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말은 아주 관용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당신과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제안하는 그런 말입니다. 룻의 이 말에 대한 보아스의 행동을 10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룻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 앞에서 보아스는 거절이 아니라 룻을 축복하며 그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단순히 나의 입술로 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너에게 지키겠다라는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보아스는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처럼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의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을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이 모습에서 그의 정직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의대로, 물론 자신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정직하게 처리하기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가 지켜왔던 방식 그대로를 따를 것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모든 방식을 따름에 있어서 그가 한 결정은 정직함과 함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기다림으로 함께했던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자가 되고요, 동시에 룻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정직한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 앞에서 기다림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며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함없는 사랑으로 자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정직하게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에게 허락하셨던 헤세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생애와 삶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